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걸작품 찬양할게요. 우리 한 번만 불러보고 두 번째 율동도 해볼 거예요. 흙으로 비춰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 잡을 만한 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 잡을 만한 힘의 최고의 찬양 한 번만 더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 잡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 잡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 찬양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찬양 나 한번 들어봤다. 들어봤다? 오, 맞네요. 오, 다 들어봤네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멋있게 해도 되고 V 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때 예쁘게 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율동할 테니까 같이 따라서 찬양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 잡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 잡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서 최고의 작품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V 해도 되고 자유예요. 자, 우리 두 번 연속으로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 잡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다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이 평생의 큰 행복임을 알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처음에 그 태중에 임신했을 때 기도했었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평생 예배하는 자로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시며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해요 인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누리네. 늘 찬송 누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이 쓰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수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과 지식을 따라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거짓되며 살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약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 새 속에 물들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제알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우수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를 즐거이 기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 각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통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기를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서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품은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종훈, 정은혜 집사님 가정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73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엄마 아빠 말을 굉장히 안 듣는 개구쟁이 꼬맹이가 있었어요.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한 마을에 엄마 아빠 말을 되게 안 듣는 거예요. 아빠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해라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빠하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해가 질 때가 점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어. 놀아도 되는데 깊은 곳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니까 아빠 옆에 있어야 되지 깊은 곳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빠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깊은 곳으로. 아빠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없고 불도 없고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변이 깜깜해졌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너무 깜깜하니까 여기가 길인지 낭떠러진지 물인지 독사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아버지를 잊어버렸어. 길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저 멀리 조그만 불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 말 들으라고 그랬지? 이제 아빠 말 듣고 아빠가 가라는 대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말을 듣고 아빠가 가라는 곳으로 가서 집에 돌아가자. 이게 아빠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을 안 듣는 친구야.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왜 들었지? 왜 들었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길을 찾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집에 갈 수 있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엄청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어린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 자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하고 또 약삭 빠르고 이 못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자녀로 만들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은 잘 아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고백을 과연 오늘 시편을 적은 이 사람은 하기가 쉬웠을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데 과연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따라해 봅시다. 아삽의 시. 예. 이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왕일 때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악사, 성전 악기를 다루는 성전 악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 유지수 자매처럼, 우리 유지수 집사님처럼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3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굉장히 전설적인 인도자인 거죠. 이 아삽은 늘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곳에 있었어요. 오늘 이 아삽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늘 예배당에, 늘 성전에서, 늘 제사하며, 늘 찬양하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무슨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까?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고민과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고민과 걱정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과 걱정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예요. 이러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있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중고등부 오래 했고 또 청년 사역도 했고 했지만 청년들에게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동의를 못 해요. 성도들도 그렇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동의가 안 돼요.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확실히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악하고 약삭 빠르고 약은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은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처럼 들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약삭 빠르게 그렇게 뭐 머리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 아이들은. 저는 교회에만 있지만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험은 어디에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에도 다 시험거리는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있는가? 세상 속에 있는가? 내가 학교에 있는가? 어린이집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삽은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시험에 들어 있었어요. 실족할 뻔했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보세요. 성전에서 늘 찬양하고 제사하고 성전에서 생활했던 성전 악사,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실족했다.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시험이 들었을까? 그 시험 든 내용을 우리는 3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도다. 성전에서 늘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 아삽이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던 시험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 악한 사람이 잘 살아요. 그리고 그냥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평안해요. 그럼 뭐 마음도 졸이고 뭐 또 벌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평안해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로 얻은 이 악한 일을 해서 얻은 재물이 점점 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오는 거죠. 평생 성전에서 찬양하며 살았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고 나는 늘 궁핍하고 가난하고 레위 지파니까 분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땅, 논 하나 없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늘어나고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공의의 하나님, 우리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돈이 많아져야지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고 레위 족속이라 돈 하나 밭 한 떼기 하나도 없고 궁핍만 더해 늘어가는 나를 보면서 와, 나는 이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악한 일 하는
악인이 더 형통해지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는구나. 이게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시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삽의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이렇고요.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시험도 이래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믿는 사람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바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바보 취급당하고 약삭 빠르고 잔머리 쓰는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거는 또 못 보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한다? 그렇게 살면 약삭 빠른 애들한테 치인다? 이거 생각하면 좀 우리 애도 잔머리 좀 쓰고 우리 애도 좀 얕게 좀 우리 애도 좀 그냥 세상 애들처럼 좀 타협하고 또 욕도 좀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이와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 시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더 회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처세에 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 붙들고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지혜롭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우둔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설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는 설교가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십자가 붙들고 살자, 이게 아멘은 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맘때만 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늘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쯤이 되면 아이들에게 시험 컨닝하지 말라는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어요. 시험 컨닝하지 마라. 컨닝해서는 안 된다. 그 성적을 도둑질하는 짓을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아멘 해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죠.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이번 시험에 컨닝 안 할 거야? 물어보면 해야죠. 그래요. 분명히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컨닝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삶하고 따로예요. 말씀에는 아멘하고 동의하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잖아. 예배 드릴 때 아멘 했잖아. 그러면 다 컨닝하니까 컨닝 안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단면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가슴을 졸이며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평안하고 그리고 물질은 더욱 쌓여져 가고 이것이 오늘 이 아삽이 받았던 시험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날마다 더 어두워져 가요. 날로 더 악해져 가요. 이러한 어두움, 악함 이 시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내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시험거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와가 왜 죄를 지었는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하와가 지었던 죄,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자신이 갖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의 첫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마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실제로 먹고 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자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아삽처럼 갈등하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잘 사는데 그래도 평안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말씀 따라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삽도 이 시험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삽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이 평안하고 악인이 재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시험에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어디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성소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이 닥쳐와도 마음의 어려움, 힘듦, 시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 오히려 믿어도 정말 대충 믿는 저 사람들의 형통과 잘 되는 것들을 보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기도 못하고 말씀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거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아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험이 왜 없겠어요? 이 아삽처럼 성전에서 찬양만 해도 시험이 있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놔요. 오디오 성경으로 틀어놓고 눈으로 쭉 따라 읽어요. 그냥 1시간 정도 로마서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로마서 아니면 바울 서신들 쭉 읽어요. 그러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부흥사 설교처럼 제 마음 가운데 확 파고 들어가요. 그 말씀에 순간순간 은혜 받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그 힘이 느껴져요. 그럼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성소에서 찬양하던 아삽도 시험 들었던 이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도, 나이가 어리고 유치원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 아이들이 왜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시험거리가 천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다짐하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다짐하는 그런 자녀들로 믿음으로 키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재물이 많은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이 성전에서 찬양 인도하던 사람인데 구원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영생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다시 나를 살려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왜 영생을 몰랐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이 들면. 그러나 오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형통,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평안, 그게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재물, 그게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나는 비록 이 땅에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 이 말은 다시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읽어본 말씀이고 다 들어본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믿어지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아삽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삽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올라가질 않아요. 여기밖에. 뒤로도 여기밖에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형사가 범인을 잡아서 손을 뒤로 확 꺾는 모습을 보면 식은땀이 축 나요.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범인이 돼서 형사가 내 손을 저렇게 깎으면 다른 것 때문에 보다 이게 안 꺾이니까 너무너무 아프겠다.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꺾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른손잡이니까 물을 마셔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마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거에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왼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신우 신혁이 어렸을 때 나도 이렇게 왼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잡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때 갑자기 축구공이 날라오거나 갑자기 어디로부터 위험한 게 날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의 오른손으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아빠의 오른손으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힘써 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나 하나님이 강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건 세상이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도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악한 애들은 잘 살아. 여전히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잘 살아요.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기억하세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고 믿음 때문에 왕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며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대 맞고 와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 손해 좀 보고 뭐 좀 맞고 와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겼으면 칭찬해주고 평안함을 빌어주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우리 자녀들은 연약하고 쇠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면 넘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아주시고 반석같이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의와 악과 타협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믿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고 점점 더 황폐해지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믿음보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제 믿음보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칭찬해주고 권면하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크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들만 6명 아닙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다 결혼하면 이제 딸들이 또 이제 6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4가정이지만 그러면 6가정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죠. 단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야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기를 다짐하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 오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연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아버지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높여주시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과 인격이 성숙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가 오니 더욱 종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너자로 나갈 때 어찌 아니게 되나.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에 1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모양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야외 성경 공부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조금만 준비하고 재정만 끝나면 바로 출발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이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